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보물찾기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항상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선물을 줄게, 대신 보물 쪽지를 찾아서 가져오면 선물을 줄게 해서 열심히 보물을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들었던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차피 선물을 줄 거 그냥 주면 되지, 왜 꼭 힘들게 숨겨서 쪽지를 찾아와서 선물을 교환해 가라라는 것인가였고요. 두 번째 생각은 이왕 찾는 거 내가 가장 빨리 많은 쪽지를 찾아서 선물을 교환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항상 저의 보물 찾기는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위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 속에 선생님들이 꼭 이제 바위 틈 아니면 이 바위에 흙을 파서 이렇게 숨겨놨던 이 보물들을 제가 못 찾은 거예요. 항상 예상치 못했던 곳, 또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담겨 있는 보물 쪽지를 항상 못 찾았던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여정 곳곳에 마치 이런 보물 찾기처럼 주의 은혜들을 곳곳에 숨겨두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 또 우리가 여기에는 아닐 거야, 이곳에는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가장 어려운 상황들 속에 주의 은혜들을 꽁꽁 숨겨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또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요, 흔히 역설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진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역설의 은혜, 이것은요,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는 상황들 가운데 역설적으로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역설 가운데 은혜들을 숨겨 두셨는가, 이것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설 가운데 어떠한 은혜들을 숨겨두셨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장 찾기 좋은 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기 좋은 곳에 준비를 해두셔야지 왜 역설이라는 우리가 찾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은혜를 숨겨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들에게만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들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은혜가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역설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했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철저히 십자가를 부인했던 존재였죠. 십자가를 경멸했고 혐오했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인생이 되죠. 다메섹 도성에서 도저히 자신의 진리와 이성으로는 해석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또 자신의 모든 진리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역설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복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역설적인 삶 가운데 숨겨진 은혜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지,
또 말씀 가운데 숨겨진 은혜들은 무엇인지 함께 또 발견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를 놓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요, 지금 이 자리에 감추어진 은혜를 누리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추어진 은혜를 누리라.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요, 그렇지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지,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요,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뒤섞여져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어 중에 땡땡적 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서 땡땡적 사고다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보면 바울적 사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유행했던 이유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는 그 방식과 태도 때문에 이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흰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신발이 흙탕물로 젖어서 새까매졌어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어머, 오늘 마침 저녁에 신발을 세탁하려고 했는데 비가 왔네. 이 신발만 더러워지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행운이야, 럭키네 하면서 기분 좋게 현재의 상황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흰색 셔츠를 입고 깨끗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가운데 빨간색 핫소스나 김치 국물이 팍 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어머, 오늘 나는 마침 빨래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야. 다른 옷이 아닌 게 얼마나 좋아? 가장 비싼 옷이 아닌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긍정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좋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너무 좋은 기회인데 라고 해석하는 것이 땡땡적 사고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울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문제적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지금 내 인생은 절망적 인생이야, 지금 내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지금 내 인생은 멸망의 때야 라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바울은 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현재의 모든 일들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모든 사고와 생각의 바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사고로 말미암아 바울적 사고로 현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가 발견했던 은혜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증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바울적 사고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심리적으로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괜찮아, 잘 될 거야의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배해 두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현재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서는 특히 이 바울에 대하여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 사도이다.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어떻게 믿냐? 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삶을 봐라. 복음을 믿던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저 바울의 복음은 가짜야 라고 했던 것이었죠. 또 어떤 무리들은요, 바울 당신이 말하는 복음 오케이, 그런데 지금 당신의 현실을 봐라.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당신의 현실이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당신이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그 복음이 과연 매력적인 것이냐?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과 유익을 줄 수 있는데? 라고 되묻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도권과 그의 복음의 존귀성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강력한 도전들 속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향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려고 했던 것, 자신의 성도됨을 변론하려고 했던 것은요,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존귀한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복음의 이 존귀함이 믿지 않는 자들로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존귀한 복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또 바울의 모습 속에서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던 십자가 위의 두 강도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의 양옆에는 동일하게 사형을 당하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부정하며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요, 똑같은 현실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죄인을 도리어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 형벌에 당할 만한 죄가 없으시다라고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보며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논리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논리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죄인을 향하여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저주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십자가 저주 위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발견한 역설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보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이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던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 뜻하신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오늘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내일해 주실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주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발견하고 누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난의 상자를 열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난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였던 고난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방, 견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까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과연 이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열된 문제들 중 하나와 두 가지 정도는 우리는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세 개가 되고 또 네 개가 되고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단숨에 나에게 밀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열했던 고난들보다 더욱더 많은 고난의 현실들을 직면하고 마주하고 돌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돌파했는가? 오늘의 본문 6절부터 8절 중반절까지 바울이 고난을 견뎌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6절부터 8절 중반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도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능력 삼아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현실의 고난들을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면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고 돌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의 문제들을 성령의 열매로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외적인 문제, 내 감정을 화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들,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까지, 이 문제들 가운데서 나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바울만이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은혜를 간구했고 내일에 임할 은혜를 간구함으로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의 상자를 기대와 소망으로 열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의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마침내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군대 입소 후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배치를 받게 되자마자 무릎이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2달 뒤에 퇴원을 해서 부대로 복귀했는데, 복귀한 저를 바라보는 그 선임들과 동료들의 모습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이 막내가 편하게 병원에서 2달의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는 생각에 저를 향하여 도끼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맞아서 이 부대 생활관, 곧 함께 머무는 숙소에 대청소를 했는데, 저와 한 명의 선임병사가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보일러 배관을 청소하던 선임병사의 실수로 이 배관이 터져버렸습니다. 배관이 터져서 녹물들이 이 부대 숙소의 생활관으로 넘쳐 흐르게 되어서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선임들이 화가 나서 누가 버린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달려왔죠. 물론 누가 버린 일이냐라고 고상하게 묻지 않았어요. 어떤 각종 동물과 짐승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말과 어떤 소와 어떤 새와 어떤 강아지가 도대체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왔는데, 그 선임병사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양용진 이병이 터뜨렸습니다. 저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저를 향했던,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됐다 싶어서 너는 뭐하는 동물이냐,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 하면서, 제가 24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 선임병들이 21살, 20살들이었어요. 제 동생들에게 제가 24년 동안 들었던 욕을, 24년치 욕을 10분 만에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 선임들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부터 이 양용진은 투명 인간이야.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 그렇게 저에게 투명 인간의 생활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 2주쯤이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이제 밤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는 게 지혜롭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요, 저에게 가장 많은 욕을 했던 선임 2명과 저에게 누명을 씌웠던 선임 1명의 이 관물대라고 불리는 서랍에 매일같이 밤에 몰래 간식과 비타민을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주면 어떻게 되나 이제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간식을 넣어주고 2주쯤이 지났을 때 선임들이 이 간식을 누가 넣은지 알게 되었어요. 또 투명 인간이었지만 2주 동안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열심히 달려다녔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투명 인간을 해제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저에게 가장 많은 욕을 했던 선임 1명이 어느 날 밤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형, 사실 우리 아빠가 장로야. 장로야. 근데 나는 교회가 너무 싫었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선임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내가 형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졌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갈게. 제대하고 나서도 교회를 잘 다녀볼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임, 저에게 2번째로 욕을 가장 많이 했던 선임이 또 어느 날 밤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선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형, 내가 지켜보니까 형은 목사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뭔데? 근데 그 선임이요, 양팔에 염주를 차고요, 항상 절에 다니던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형은 목사해도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날에 저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선임병사와 욕을 했던 사람들을 저도 똑같이 비난하고 저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다라면요, 그날 저의 억울한 상황들과 감정들은 해결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모든 고난의 상황들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존귀한 가치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야? 왜 우리에게만 결핍을 주시는 거야? 내 중심적 사고로만 이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낙심이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내 인생에는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정적인 감정들만 생겨날 뿐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우리 앞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고난의 상자들을요, 내 앞에 치워버리고 싶은 짐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차곡차곡 예배해 두신 은혜가 담겨진 고난의 상자를 여기게 되면요, 우리는 그 상자를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은혜를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 속에 숨겨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어떠한 고난의 상자들이 쌓여져 있으십니까? 고난의 상자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낙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의 상자는 결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존재가 비방을 받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은혜는 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상자는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은혜가 숨겨져 있는, 사실은 은혜의 상자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고난의 상자를 기대와 소망으로 열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누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의 상자를 열기로 결단했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은혜는요, 역설 속에 숨겨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요, 유명해지고 내 인생에 기쁜 일만 가득하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바람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을 보면 사람들은 이 바울을 무명한 자, 초라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 다음으로는 성도의 권위와 축복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향한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과 판단들은 결국에는 세상적 판단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 보이고 우리 인생이 초라한 자 같아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이 땅에서의 평가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평가하는 진정한 기준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평가할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후로부터 펼쳐질 모든 삶과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들을 고백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인생인 걸 알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여기고 헛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헛되다 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서는요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비어있는 은혜로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빈 은혜, 빈 깡통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제발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빈 깡통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빈 깡통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울을 질그릇처럼 하찮은 존재로 보았어요. 세상은 바울을 하찮은 질그릇 같은 존재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박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세상이 나를 박해하여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나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내 인생에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죠. 왜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를 가진 존귀한 질그릇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적 사고는요,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설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고, 그 역설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주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한 8년 전쯤 한국에 있을 때요, 군산에 있는 근대 역사 박물관이라는 곳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성 독립 운동가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관람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전시회를 보는데 당시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독립운동가의 얼굴과 이름과 그들 했던 일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는 전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쭉 전시를 보고 마칠 때쯤이었는데 한 벽면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호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리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입니다. 나는 임시정부 3.1운동 유치원 교사입니다. 근데 마지막 글귀는 이랬어요. 나는 내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남겼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자신이 이 땅에 무한한 업적을 남겼던 존재로 기억되는 것에 결코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과 사명의 목표는 자신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지는 것, 그것을 자신의 존재의 가장 목적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발견했던, 자신의 역설적인 삶 가운데 발견했던 놀라운 은혜의 보물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 인생은 마침내 마치게 될 건데 그날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순간 바울은요, 진정으로 유명하고 진정으로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존귀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역설 속에 숨겨진 은혜들을 발견하여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고난의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요, 어제 또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제가 청년회 때 정말 자주 들었던 가사인데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떠한 가사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에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적으로 사고하고자 했던 것, 복음적으로 살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 중에 계셨던 그 자신이 십자가 역설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역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차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역설 속에 숨겨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